네,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또 받아주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보고 싶은 얼굴들이었죠? 네, 우리 시간 또 예배 가운데 서로 놀라운 은혜와 교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놀라운,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측량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늘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의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신 죄악 벗은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기쁨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한. 우리 시간 드려질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서로 함께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부르신 후에 정동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운 하늘과 예쁜 산과들을 벗삼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한 건강과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꼼꼼히 헤아려 감사드리며 복잡하게 뒤엉킨 삶의 답답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져왔으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회복과 기쁨의 예배되게 하시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체험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 일그러진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겐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십자가만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생활의 터전에서 위태로운 상황과 갈등으로 숨막히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고 기도가 막혀 영적으로 힘겨운 싸움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육간의 올무로부터 자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대로 분명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설교단에서 세우신 성대일 목사님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가슴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는 설교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건강하고 지혜롭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사정과 모습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는 행복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이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보고 왔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어찌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었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자녀들 생기지 않게 하시며 결과를 떠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체적 마음의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과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뜻밖의 환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모든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영광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재직회 또 교회학교 찬양대 우리 모든 부서들은 또 2025년 예산안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카페 2층에서 남녀 선교회 전체 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 회계서기, 또 임원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내년도 또 남녀 선교회 임원 그 교회 봉사와 또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찬양단 특송이 오늘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2025년 정기총회 또 재직회 부서장, 부서원 또 선정하셔서 12월 1일까지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교실부 풍물반 또 회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풍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수능 시험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취업 준비생들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재철 집사님, 육순회 권사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식사와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2절, 여러분들이 2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함께 있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또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를 이기고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정책과 그 결정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이끄는 지도자이지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계 최고 강국이라도 그 나라가 영원할 수 없고 대통령 역시 한계를 지닌 인간일 뿐입니다. 이미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했지만 그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없고 인간의 계획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도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지만 때로는 탄식스럽고 안타깝고 여러 가지 불안한 정국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갑니다.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될 분은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큰 유람선이 있습니다. 그 유람선에 탄 사람들이 유람선 안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있고 마음껏 먹고 마실 수도 있고 오락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유람선이 싫으면 그 유람선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람선에 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유람선의 방향을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유람선의 목적지와 가는 방향은 유람선에 탄 사람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유람선은 정해진 항로대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와 섭리의 물줄기를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노아를 소개하는데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당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노아가 그 시대에는 의인일 수 있고 완전한 자일 수 있는데 다른 시대에는 의인이 아닐 수도 있고 완전한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당대의 가장 잘생긴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비웃음 소리와 아멘이 함께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대에 제일 잘생겼다는 말이지 시간이 지나면 별로 자랑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대란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노아의 당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였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서 이 땅 가운데 온 포악과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였다는 거죠. 그 시대에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했다라는 것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가 절대적 의의를 가진 사람이거나 완전 무결한 성인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들에 비해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던 사람이었다. 쉽게 말하면 개 중에 좀 나았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고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조금만이라도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남들과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100가지, 1000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지 못해도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매번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사로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설교한 대로 사는 것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같이 되지 않는 것,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계속 달려가면 말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경고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말하시고 설득하시고 경고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노아에게 끝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인 종말 심판과 개인적인 종말 심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심판은 우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심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심판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받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하신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끝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던 모든 사람의 그 끝날은 멸망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심판 속에서도 노아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멸망과 구원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끝날의 시간이 멸망이냐 구원이냐가 결정됩니다.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은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시간에 삶의 선택의 순간들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끝날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었습니다. 결국 끝날 멸망으로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멸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았던 톨스토이가 그의 인생 말년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원작의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톨스토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순간 지금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순간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들이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생명과 구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파국을 향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노아에게 심판을 피할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는 고페르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페르나무는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우리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 잣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 실은 이 고페르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는데 그것은 방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한 규빗은 보통 사람의 이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 팔의 길이에 따라서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규빗을 50cm로 잡았을 때 방주의 길이는 150m, 넓이는 25m, 높이는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축구장의 1.5배의 길이와 4층 건물의 높이고 적재량으로 하면 43,000톤 정도의 규모의 배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의 켄터키에 있는 방주의 크기를 그대로 따서 만든 모형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저렇게 보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저 밑에 사람이 서면 저렇게 엄청난 규모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제작되는 이 나무로 만든 배 중에 가장 긴 것이 한 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이보다 더 크게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크기에서도 수압 때문에 나무들이 이어진 곳에 물이 새어 들어와서 물을 퍼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 안에, 이 정도 크기의 방주 안에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이미 계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주 내부가 총 3층이고 현재 생존하는 동물들의 종류의 수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들로 약 17,600여 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암수로 계산하면 35,200마리입니다. 동물들을 다 씻는다고 해도 방주의 3분의 1만 차지하고 식량을 다 실어도 모자라지 않는 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질문이 생기죠. 공룡은요? 코끼리는요? 낙타는요? 이런 큰 동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공룡은 알이나 또 코끼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새끼를 집어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학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선에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더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방주의 특징입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상자입니다. 배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배와 구별해서 방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방주에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배와 다릅니다. 첫 번째로 방주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과거의 배들은 도시나 또 노를 통해서 저어가지고 배의 동력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에는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상자입니다. 물에 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두 번째로 방주는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배는 자동차의 운전자처럼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있는데 이 방주에는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갑니다. 세 번째로 방주에는
배를 멈추게 하는 닷이 없습니다. 배는 배를 한 곳에 떠 있게 하거나 한 곳에 멈추게 하기 위해서 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배를 멈추게 할 닻이 없습니다. 멈추고 싶은 곳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를 낳은 부모는 모세의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갓난아기였던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방주와 같은 단어인 테바를 쓰고 있습니다. 즉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역시 무동력의 방향을 조종하는 키와 멈출 수 있는 닷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뉘었던 이 상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올라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동력이었습니다. 또한 방주의 방향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 또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는 150일 후에 지금의 터키의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멈추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갈대 상자는 나일강의 모로카로 나온 바로 왕의 딸 그 앞에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로 하나님이 선택한 방향대로 항해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만일 모세의 부모가 머리를 짜내어서 모세를 구하고자 간절한 바람으로 동력장치를 달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 상자에 사람의 동력이나 그 힘이 더해졌으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자리에 멈춰 섰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방주로 만든다는 것, 내 가정을 방주로 만든다는 것, 내 직장을 방주로 만든다는 것, 내가 섬기는 교회를 방주로 만든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동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키를 쥐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향, 나의 닷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일강 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펼쳐 가실 것입니다. 제가 6년 전에 대명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되고 나서 대학 은사이신 교수님 한 분을 찾아뵀습니다. 교수님께서 저에게 목회는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리고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게 끄덕이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명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저의 열정과 능력으로 교회의 동력을 불어넣고자 또 부흥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하고 싶은 사역도 많았고 또 교회에 새롭게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차서 일을 해보려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9개월 만에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쳤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이끌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선교지도 가고 싶고 영성훈련도 하고 싶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암에 걸려서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쉬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예전과 같은 체력으로 회복이 안 되고 또 먹으면 화장실을 자꾸 가야 해서 하고 싶은 사역들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그 불안이
늘 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제 개인적인 상황이 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탄식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동력과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때 제 교수님 해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기억되었습니다. 목회는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성령님들을 먹이고 영적으로 돌보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그리고 선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대명교회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된 이 대명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나의 동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암이라는 병을 통하여서 저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기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방주, 내 가정이라는 방주, 내 직장이라는 방주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임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력이 되려고 하고 내가 방향타를 붙잡고 애쓰며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라는 이 방주의 동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내가 방향타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너를 계시며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한번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의 생각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방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는 알 수 없고 불안하고 늘 흔들리는 물결 속에 살아가지만, 그런 하나님, 내 인생이라는 방주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키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붙들고 인도하심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자비하심, 그 성실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받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의 주님,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인간이 아무리 부패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과 세상에 의지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을 방황하고 하나님 그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주 안에 하나님 탄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영원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며 감격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 대명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인생이란 방주에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주의 주인 되시며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위에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